오늘 말씀 컨닝할 데가 없어요? 아니죠? 열왕기하 13장 20절. 열왕기하 13장. 할렐루야. 조금 넘어갔어요. 그죠?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아시의 아들 이스라엘 왕에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이 이스라엘의 아들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법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모데기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같이 여호아스가 의열조와 함께 장래 사마리아에 묵살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니라. 아멘. 네. 요 13장 이전에 11장, 12장 여기에는 유다의 그 스스로 여왕으로 앉은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8살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다의 왕이 되어서 오래도록 다스리고 다스렸던 이제 내용이고요. 오늘 13장 오늘 하는 부분과 또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까지 13장의 내용은 이 유다왕 요아스 왕이 그 왕위에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야기가 오늘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요아스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요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예후가 그 누구죠? 이세벨을 처리하고 아합을 처리하고서 아합의 왕가를 다 처리하고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오래도록 왕좌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 우리가 아는 예후라는 왕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정확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 정권을 뒤집어 엎으면서 말씀에 합당하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자기의 왕으로서의 왕좌가 확고히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이 행했다고 그랬죠? 또 오늘 지금 예후의 아들인 이 여호아스도 우리 지금 몇 절에 나와요? 예, 2절에 그죠?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죠?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죠? 그렇죠. 우상 숭배한 거죠.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고서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거예요. 네, 이 아주 똑같은 모습이죠. 아버지 예후가 행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던 것과 똑같이 닮아서 지금 여호아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버지의 죄악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 그대로 전수된 거, 마치 거울같이, 그죠?
예,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역대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정권을 뒤집은 예후조차도 똑같은 죄를 범했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시장을 보러 갔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엄마 같은 남자가 있을까? 미안해요. 사전에 양해도 안 구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너무 남자 같은 남자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 같은 남자 있으면 결혼하면 좋겠어. 이래요. 그래서 이거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긴 뭐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 다 뭐 엄마 같은 사람도 있겠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 마음에 찔리는 거죠. 엄마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엄마 같은 남자를 찾는다고? 그러면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실수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그랬는데 나를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딸이 그래도 엄마를 좋게 봤구나 그러니까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지. 그래서 야 이제 그걸 툭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야, 너 그때 가서 봐야 돼. 그때 가서 이제 엄마 마음에 안 들고 엄마 같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 너 결혼 안 시켜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칠걸? 내가 그랬더니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엄마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엄마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자녀에게 그래도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러지 않으면 일부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더 내 모습을 다듬어야겠다. 말도 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행동거지도 더 조심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또 다시 하게 됐었는데요. 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이렇게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로써 하지 않아도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고 나중에는 똑같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에게서 부모가 넌 이렇게 지금 내가 한 것 같이 이렇게 나쁘게 해 또는 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부모가 한 것을 보고 나중에 그것이 학습이 돼가지고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이 된 거죠. 세상의 학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 아비의 죄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행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개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또 죄를 짓고 이걸 무수하게 반복하면서 교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인 이 여호아스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용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먼지같이 티끌같이 되는 그러한 사태가 결국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술주정뱅이였는데 술을 먹는 사람,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조용히 술만 마시지 않잖아요. 주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때리죠. 아내를 때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자녀를 때리고 막 폭행을 일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 아들이 하도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게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고 싫어가지고
아주 결심을 했대요.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을 것이다. 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자라면서 자기 자신하고 했던 약속대로 술도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뭐 부인이나 자녀를 때리는 일은 결코 없었대요. 근데 하루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들의 입에서 자기 아들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아빠는 할아버지랑 똑같아! 이런 소리를 아들한테서 듣고서 경악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술도 안 먹었고 때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러한 태도로 자녀들을 양육해 왔던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는 그런 술 안 먹고 때리지 않은 것으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모습에서 대하는 태도들에서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아들의 불평하는 그 말 속에서 제일 자기가 싫어하는 것,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 그거에서 쇼크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변화됐겠죠, 그죠?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해야 그렇게 똑같이 해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자녀들은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만 그러겠어요? 영적인 건 안 그러겠어요? 영적인 것도 부모들이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삶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자녀들이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삶에 있어서도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가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걸, 그대로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물론 여러분 잘 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2장 4절.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몇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 죄의 항목이 뭔지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하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지키지 아니한 것뿐 아니라 자기의 선조들이 따라가던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는 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할 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가 이렇게 잘 훈련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걸 핑계 삼아서 그대로 그 악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여호아스 왕과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에게 있는 악한 습관, 이 죄의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나의 유전자 속에 내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더 경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단의 역사들을 대적하면서 늘 말씀으로 경계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이 다양한 각도로 있어서 우리가 어느 것으로도 핑계할 수가 없더라고요. 2절을 보면 자, 여호아스가 이렇게 부모의 제약된 모습을 이 여호아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결국은 롤 모델을 누구로 삼은 거냐면 여로보암을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왕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내비두고 단과 베델의 산당을 다 제하고 우상을 제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민심이 어떻게 됐겠어요? 유다로 마음이 향해 갈 건 뻔한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자의 그 권위는 마땅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거꾸로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 크게 불리하고 내 위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내가 감내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후도 그렇고 그의 아들도 그렇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왕자와 힘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던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죠. 우리가 아는 요셉. 요셉은 어떠했어요?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런 생각은 안 들었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 나에게 큰 불이익이 올 텐데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죄와 타협하려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서 그가 무고하게 정말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 찬양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왕의 신하와 연결돼가지고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전어위복이 돼서 그 사람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아스와 요셉과 누가 더 복된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더 복된 거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복되게 해주셨잖아요. 좀 그러나 여호아스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자기 선조의 그러한 선례를 따라서 자기 왕자를 지키려고 했으나 그러려고 한 이 여로보암의 그런 선례를 따라간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을 먼지와 티끌같이 만드는 그렇게 패망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장 1절에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의 길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예, 3절을 보면요. 3절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여호아스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죠. 그래서 아람왕 하세알하고 그의 아들 베나닷에 대해 계속해서 그 손에 붙이셔서 그냥 범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항상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온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역사예요. 우리 사사기 하고 있는데 사사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와 긍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도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아세라 신까지 섬기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더 하나 더 해가지고 아세라 목상까지 지금 우상으로 섬기게 되니까 결국은 티끌같이 됐다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조금 회개하는 기미만 보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지금 아람을 통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채찍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자라 여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왕에까지 세우셨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타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잖아요. 그걸 그의 남은 생애 가운데 아주 두고두고 그걸 다 그대로 갑절로 하나님이 받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선민이라고 해서 다른 민족은 다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은 사랑하셔서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주물럭거려지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방 민족이고 자기네들은 선민인데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힌다는 게 얼마나 수치해요. 얼마나 굴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죠.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방 민족으로서 이방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또 성도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찾아봅시다. 몇 장? 11장? 11장 21절 22절 안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조는 것 같아서 제가 읽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지고 바뀌지 아니하셨으므로 바뀌지 아니하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울림을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울리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시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넘어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 사역의 때가 왔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격가지인 이방 민족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자만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정말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고 아무 때나 오는 은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고 날마다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 4절을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요. 그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숨통이 튀어졌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냥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졌지만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니까 얼른 또 그냥 아이고 내 자식이 또 맞아 죽을라 그러고서 얼른 돌아보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구원자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엘리사다, 요아스다, 뭐 여로보암 2세다, 뭐 별별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왕이 당시에 이제 아람하고 많이 이렇게 견제하고 서로 그랬거든요. 아수르가 이제 이 아람을 공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아람이 그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이게 놓아주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 구원자가 누구였든 간에 아수르였든 간에 엘리사였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왕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또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그럼 그 시대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그랬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죠? 우리 마땅히 죽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우리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게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지금 이렇게 또 해요. 6절에 보세요.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6절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계속해서 죄를 또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에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너무 죽겠어서 부르짖어서 좀 회복시켜줬더니 또 다 새까맣게 까먹고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짓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미련함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성경 내내 반복되는 이야기로 볼 때 이게 우리 인간들의 제약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티끌을 보기보다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도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처럼 이 왕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고 날마다 반복해서 나태해지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해요. 사장마장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이 한 나라에 마병이 5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병거 10승, 병거가 10개,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수십만 개가 있어도 모자랄 판에 예, 이렇게 완전히 거의 초토화됐다.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네,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2장 7절. 지금 계속해서 죄의 길을 반복하는 북이스라엘에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온 남편에게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예, 반드시 자기가 저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 후회할 날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시기를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왜 이렇게 돼요? 깨끗이 청소되지 않고 귀신 하나를 그 사람에게서 내쫓았는데 쫓아낸 상태에서 변화가 없은 거예요. 깨끗이 그 심령이 청소되지 않은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대잖아요. 그죠? 네.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좀 형편이 나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게 지겹고 힘들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것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렇게 나태해지는 이런 시기가 와요. 그러면 나태해지는 것뿐 아니라 교만이 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섰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든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이승 목사님이 맨날 그러셨어요. 강대상에 앉으면 내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셨거든요. 아주 습관처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난주에 왔다 가신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 김현수 목사님 참 좋은 친구인데 그 목사님이 참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별거 없어요. 우리하고 무슨 크게 많은 교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참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중한 그러한 것들도 기쁨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항상 저희가 볼 때마다 이렇게 도전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사모님이 몸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냥 저보다도 더 비실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 약한 몸을 가지고 몇 사람의 일을 다 감당하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마음에 맞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했던 거는 그냥 자기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귀해서 참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이번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그냥 그 아픈 것이 많이 난 거예요. 얼굴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심수장님 얼굴 보셨죠? 얼굴이 하얘졌죠? 네. 그리고 얼굴에 막 덕적덕적 났어요. 우리 사람이보다 더 났었어요. 그죠? 막 그냥 이러고 얼굴이 시뻘겋고 시커멓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침에는 맥을 못 쳐가지고 아주 보기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예요. 알고 자세히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침을 놓는 한의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의사 선교사라고 부르던가요? 뭐라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성으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막 40인분 식사도 막 거뜬히 한대요. 옛날에는 그 여름에 그 단기 성교들 많이 오잖아요. 그럼 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대요.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한 끼 하고 나면 방에 들어가서 그냥 한참 누웠다 나와야지 또 다음 일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얼굴이 온하더라고요. 아주 쌩동쌩동해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기쁘고. 네, 이거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좀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라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시기를 구하고 날마다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어주신 사명대로 잘 행해 나가는 것, 자기에게 주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그죠? 학생들은 그 위치에서, 또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이렇게 각자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다 옳아, 내 주장이 다 옳아,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아침이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호아스가 오늘 그 아버지의 그러한 잘못된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무능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영광을 돌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무능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하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부족하다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희연, 심별이, 이하람, 이사무엘, 또 심다니엘, 이예람,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찬양으로 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자라온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에 합한 자들로 성장하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 연약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연약한 것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녀로, 능력으로 세워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